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절 719페이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7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두베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는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렇게 부흥회, 부흥집회 이런 거 하면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참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부흥, 그냥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부흥일까? 어떤 사람은 이런 용도로 씁니다. 그 교회 부흥했나? 얼마나 나오노? 그러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이 늘어났느냐? 숫자가 늘어난 걸 부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부흥이란 단어의 의미는 하야라는 원어를 썼는데 살린다, 구원한다,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흥이란 단어를 하박국서에 사용했는데 진짜 하박국 하면 호박국이 생각납니다. 하박국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하박국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도대체 주의 일이 뭐길래? 그리고 그 일이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문맥 앞뒤로 다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곧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유다 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로서 바벨론을 통해 멸망하겠지만 그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살려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놀라운 일을
다시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됐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반 나라와는 달리 세상 나라는 힘, 소유, 이 원리가 작동된 나라입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나라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과 계명, 그 속에 기록된 원리대로 지켜 행하는 삶,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게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게 좋은 거죠. 사랑하는 삶이 싫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인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웃 지나간 사람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더냐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늘 사랑만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하고 결혼했나? 내 평생에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내가 눈이 멀었다. 이 남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오 마이 갓. 저는 그런 적이 솔직히 있었어요. 야, 내가 어쩌자고. 제 아내는 더 많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려고 결혼했고 사랑하려고 우리 하지만 잘 안 돼요. 솔직히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다 각자 대부분의 자기 중심성이 있는 이 죄인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내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한테 맞으면 오케이, 그게 진리고 나랑 틀리면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딪히고 싸우고 지지고. 지난주에도 솔직히 나 우리 부부싸움 했다 하지, 눈 껌뻑껌뻑.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라.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계명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너희가 진짜 행복한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 이 땅에서부터의 하나님 나라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내 소유를 늘리려고 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소유의 원리, 힘으로 소유를 가지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지, 올라가야지, 응? 그래야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 세상적 성공관이 딱 세계관 지배해서 살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을 갖다가 섬깁니다. 왜? 좋아 보이거든요. 야, 바알, 아세라, 와, 눈에 보이는 멋진 이방인들이 믿는 신인데 좀 빌면 비를 주신다고 그러고, 좀 빌면 자녀를 순풍순풍 낳는다고 그러고, 예? 게다가 좀 비는 사람들 보니까 가서 좀 짜릿한 성적인 쾌락도 경험하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매력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막 헷갈헷갈 돌아갔어요. 그런 이스라엘, 무너진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말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살아남은 인간이 이 나라가 아닌데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내 삶에 부흥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로막는,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돈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는 세상에 너무 짜릿한 쾌락들이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은 명예, 인기, 기득권,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것, 그거에만 목말라 있지 하나님에게는 별로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직분 받으려고 이상한, 그러라고 직분 봉사하는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즐거워하는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의 부흥이 필요한 영역 중에 여러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보려면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솔직히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에 가장 내 마음에 즐거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드라마? 뭐 괜찮습니다. 드라마 보는 게 죄는 아니죠. 고려 거란 전쟁 너무 재밌잖아요. 최수종, 강감찬, 저도 즐겨보는데 그게 뭐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별로 내 인생의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와서 잠을 잤어요. 저는 토요일 밤에 평안을 누리면서 자고 싶은데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8명 쫙 모여가지고요, 저희 거실에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롭더라고요. 찬양도 부르고 축복성 부르고 말씀을 읽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가정 예배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이스라엘에 있었더라. 그래서 질문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셨던 그 경험이 있니? 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셨던 적이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말을 바꿔서 질문해 볼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던 경험이 있니?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다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머리만 갸우뚱갸우뚱하고 아무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아들과 딸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은 아들 은석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게 있어요. 찬양할 때. 그래 다행이었어요. 그나마 답을 한 친구 하나 있어서. 그러고 제가 잠에 들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누구 책임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 책임이더라고요.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를 더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기 전에 회개하면서 잠들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애들이 보고 자라야 될 텐데, 드라마 볼 때는 와 보는데 예배할 때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애들이 보고 자라는데, 집에서 가정 예배할 때도 거의 똥 씹은 표정으로 야 말하자 이러는데, 어딜 봐도 엄마 아빠의 얼굴 속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란 기억이 없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안 해! 그 자세로 이런 것만 가르치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게 좋아서 과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보여졌을까? 예배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오늘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한 집사님 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이에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은서이가 요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데 너 왜 무단횡단 하니까 압박해도 된다던데요. 제가 예전에 길 맞은편에 아내가 차를 대고 있길래 가족도 급한 김에 보고 차가 없길래 건너가 차를 탔거든요. 차에서
얼마나 애들이 야단치냐. 아빠가 그럼 되냐고, 무단횡단 하면 되냐고, 동네 사람 다 보는데, 동네 사람 아빠 목사인 거다. 한 10분 동안 잔소리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니 뭐 참는데 그래도 되지 않냐고. 이제 그 말을 이제 이렇게 적용해서 얼마나 적용력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제 살아가는 모습을 눈 시퍼렇게 뜨고 자식들 다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부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바꿔 생각해 보니 나만 똑바로 살면 야 이것들은 그냥 저절로 교육되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부모가 문제지. 따라서 해봅시다.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절대로 공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부흥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지금 70년간의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폭삭 다 깔아앉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약속된 70년이 차니까 돌아왔어요. 고국 땅에 돌아왔어요. 포로가 귀환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재건되지 못했어요. 건물은 멋지게 번듯한 것을 세웠는데 그들의 신앙의 삶은 새롭게 세워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에스라서 9장 1절 2절 뒤에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이스라엘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들과 함께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자보다 예뻤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이방 사람들이 믿었던 이방인의 신들을 그대로 같이 받아들였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이방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고 오히려 그것을 진멸하라, 싸그리 불태워라. 그리고 나는 그 땅을 내가 통치하는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 금지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과 지금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의 문화와 관습과 기준과 가치관, 세계관을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섞여서 살아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 성전은 다시 재건됐지만 신앙은 재건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이유, 그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하는 한 사람, 에스라. 이 에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 족보의 이름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까요?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어떤 뼈대인가? 제사장 가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인데 그 제사장 가문의 뼈대 있는 집안,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가문 속에 잘 전승되어져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그가 뼈대 있는 집안에서 말씀의 교육을 제대로 이어받았던 에스라.
그 에스라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건하는, 건물 형식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인 신앙을 재건하고 신앙의 삶을 재건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신앙의 재건이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어딜 봐도 신앙의 영역이 없이 그냥 맹하게 일주일 동안 부부 간의 대화에도 신앙의 대화는 잘 없어요. 밥 묻나? 아는 자자. 이게 아니라, 여보 오늘 어떤 말씀 때문에 당신 은혜를 좀 누렸어요? 갑자기 막 닭살 뜯고 있네요. 목사님 우리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왜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흥이 저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필요해요. 사랑 담은 교회 이런 부흥이 일어나려면 오늘 이 에스라를 좀 살펴보면서 이런 부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크게 두 가지 길을 에스라를 통해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에스라가요 지금 바벨론 땅에서 2차로 포로 귀환하는 그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페르시아 바사오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라. 원하는 사람 다 데려가라. 그리고 그것에 가서 예배에 필요한 모든 재물 내가 다 제공해 줄게. 가라. 예배에 필요한 기물들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다 내가 제공해 줄게. 모든 물질과 사람을 다 제공해 주겠다고 보장해 주며 심지어는 그 예배일에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세금도 안 받겠다 하는 강력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방하는 자들은 다 사형에 처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런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 이 에스라가 이제는 돌아가서 마음껏 하면 되는데 에스라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금식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왜 금식 기도했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이 아이들과 소유를 이제 이동하는 그 길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거리가 짧지 않습니다. 4개월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 가는 길 속에 매복한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 지원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동할 때만이라도 군사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8장 22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볼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이전에 이런 말을 왕에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멋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 같으면 솔직히 군사도 지원해 주시고 기도도 할 텐데, 솔직하게 우리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다 들어준다는데, 뭐 해줄 거 하는데, 다 해줄 수 있는 상황, 군사 지원 그까짓 것쯤이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엘리야가 대표적인 경우죠.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바알이 진짜 신일까 하나님 신일까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바알이 난리구슬 지겨도 하늘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물을 갖다 부어요. 물을 갖다 콸콸콸콸 갖다 부어요. 그냥 지금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불 내려주셔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물을 갖다 부어요. 넘치도록. 왜 그랬을까? 그냥 그 가운데 불이 임해도 기적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증명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엘리야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확실했거든요. 확실했어요. 에스라도 그래요. 확실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사랑다운 게 불리께척 할 때 참 힘겨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시작할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래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에스라는 지금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군사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에헴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겸비하여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 8장 31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부흥은 이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게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저는 이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말부터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주여 저에게 300명의 기도 용사를 붙여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 겨우 이제 한두 분에게 이걸 공유했는데요. 계속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겁니다. 300명의 기도 용사를 붙여주십시오. 저는 웬만하면 숫자를 걸고 잘 기도를 안 합니다. 약간 제 욕심과 사심이 들어갈까 봐. 숫자에 제가 너무 이렇게 구애받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기도하다가 절박하게 나도 모르게 이 숫자를 탁 하나님 앞에 내걸 때가 있어요. 우리 분리교체 초창기에 청년 7명을 주십시오.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 또 똑같은 제 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300명의 기도 용사를 붙여주십시오. 정말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300 사람 중 한 명 되어도 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죠. 금요 성령 집회 기도의 분위기가 점점 뜨겁게 타오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점점 또 뜨겁게 타오릅니다. 평일에도 예배당의 기도가 점점 많은 영혼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가 또 뜨거워지고요. 가정 예배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점점 기도의 불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디를 향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4월 6일에 일어나는 우리 사랑 담은 부흥회, 특별한 밤 부흥회 윤치영 목사님이 4일간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 지금 저는 벌써 기대가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공동체를 덮어버리는, 내 인생, 내 삶을 덮어버리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우리의 신앙이 재건돼야 될 영역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물질 앞에서, 내 즐거움의 영역 앞에서, 일터에서, 가정에,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를 딱 장악하고 지배하고 덮을 때, 야,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에스라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겸비하여 기도하며 그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함으로써 이걸 경험하게 되는 부흥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연구하고, 두 번째 준행하고, 세 번째 가르치기로 결심.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삼박자예요. 삼박자. 저는 이게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큐티 매일 나눔. 못 믿겠다는 얼굴들인데요, 믿어주세요. 큐티 나눔만 제대로 해도 이게 이루어져요. 큐티 학교 와보신 분 알 거예요. 어떻게 큐티하라고 했죠? 말씀을 큐티책으로, 주마다 큐티책으로 큐티할 때 읽다가 느낌표와 물음표를 쳐가면서, 느낌표는 내가 깨달은 것, 감동되는 것, 느낌표 치고 그때 밑에 왜 이게 감동되는지, 왜 내게 도전이 되는지 간단하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음표는 이거 모르겠다, 무슨 뜻이지? 왜 이랬을까? 물음표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왜 내가 이게 궁금한지 그거 써보는 거예요. 이게 연구예요, 연구. 그러고 계속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묵상이에요. 연구와 묵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나면, 그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봐요. 성령님 왜 그럴까요? 그러면 성경을 또 찾고, 또 제가 추천해주는, 적어도 여러분 집에 성경 사전 한 권, 그리고 한 권짜리 주석, 이런 건 갖다 놓으면 좋아요. 이게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 묵상하다가 연구하다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성경 안에 많은 답이 있지만 도저히 성경 안에 답을 못 찾을 때는 주석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성경 사전 한번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그때 필요하죠, 물어본다든지, 셀 리더에게도, 셀 모임 때도 솔직히 제가 주중에 이것 때문에 물음표 치고 큐티하다가 하는데 왜 그럴까요? 얼마나 좋아요. 큐티하는 삶, 나눔하는 삶을 제대로만 살아도. 그리고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했어요. 큐티 학교를 제대로 해보시면 알 거예요. 큐티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향하여, 성경의 깊이를 향해 쭉, 왜 그랬을까요? 와우, 이 성경을 향해 내가 깊이 쭉 들어갑니다. 이제 충분히 들어갔다면,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쭉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적용이고 에스라처럼 준행하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말씀을 향해 쭉 들어가는 연구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삶에 쭉 들어와서 내가 지켜 행하는. 에스라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깨닫고 지켜 행하며 살니까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거 나 혼자 누리기엔 너무 아깝다 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너무 좋으니까, 이게 답인데 내가 맛봤으니까 이 복음을 어찌 나만 맛보고 살 수 있으려, 이 얌체 같은 신앙인 같으니라고 하면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이 마음으로, 불일 듯한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 상태가 부흥된 삶입니다. 여러분, 큐티 나눔만 잘해도요, 지금 에스라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9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에스라 9장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전해 듣고는 반응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어찌할꼬 찔림이 일어날 때 나를 찌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당연한 거, 성경은 다 찔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찔림이 일어날 때 스데반을 전했던 말씀처럼 돌멩이 들려 하지 마시고, 찔림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처럼, 그 반응했던 사람처럼, 주여 내가 어찌할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도의 말씀의 사람을 통해 부흥이 일어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와 같은 회개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시편 110편 3절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 저게 부흥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덮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천되고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때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즐거이 헌신하니, 그냥 즐거이 세상을 즐기니가 아니고요, 즐거이 헌신한대요. 여러분, 헌신이 즐겁습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즐거워요. 생색이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할 뿐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기꺼이 해야죠.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자원해서 일어나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모든 자들이 일어나는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흥이 필요한 영역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은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내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달라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삶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달라 기도합시다. 우리 너무 정답 같은 이야기 같죠? 근데 왜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이 정답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정답이라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IS 테러범이 이곳에 와서 내 삶에 와서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네 가족을 죽일 거야, 그러면 그렇게 안 살 사람 없을 거예요. 반대로 어떤 갑부가 와서 너 이렇게 살면 내가 100억 줄게, 그렇게 안 살 사람 없을 거예요. 왜요? 믿기 때문에. 그건 믿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방금 이 간단하지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걸 잘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런다고 내 삶이 바뀔까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보다 더 많은 내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포기하기 싫어서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말고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안에 진짜 믿음이, 그리고 모든 우상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말씀의 삶, 기도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나를 통하여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하게 없어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가 부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수년 내에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의 사역, 살리는 사역, 살아나는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환경 탓, 남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인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이를 지켜 행하여 준행하며 내가 먼저 맛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지는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주여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통하여 이 놀라운 부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부흥의 주역들이 되어져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즐거이 헌신하는, 즐거이 예배하는 삶이 내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큐티 나눔을 통하여, 매주 요송 암송을 통하여,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중심과 믿음을 담아서 행할 때 주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의 삶에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내 삶에 필요한 부흥의 영역들, 회복의 영역들을 주께서 더 잘 아시오니 주여,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100배의 부흥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